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 중에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폭설이 내려서 한 25cm 정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주 온 천지가 하얗게 덮여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자연 풍경화를 아주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밤새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흙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보배를 주셔서 그 주신 은혜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지만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방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디에 갖다 놓아도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의 구속된 것이 오늘 아니면 내일 결정이 내려질 터인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구속이 취소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시고 야당이 발의해서 탄핵해 놓은 대통령 탄핵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각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들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의 역사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끗이 질병이 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전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쓰는 기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로 6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영혼이 자라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뭔가? 성도가 영혼이 자라나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만큼 영광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성도들의 영광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을 거예요. 영광이 큰 자는 큰 것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고 영광이 작은 자는 작은 것만큼 상급이 작다. 또 상급이 없는 자도 있을 겁니다.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몸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영광이 아주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4장을 통틀어서 제목을 잡아보라 하면 성도의 직분이라는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까지 성도가 직분을 받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함으로 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한 대로 사도직, 즉 복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는
그 영광을 인하여 교만해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족한 면이나 타인의 비방을 인하여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 사람이 능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직분 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를 두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도 바울,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의 길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면 가기 편한데 왜 하필 좁은 길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의 길은 십자가의 도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지 않겠어요? 밖에서는 모르잖아.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좁은 길을 다 간 후에 도착을 하면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죄가 있다면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 믿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넓은 길, 넓은 문을 들어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넓은 길, 좁은 문을 넓은 문을 향해서 장난을 치다가 주님께 붙들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뒤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다시 볼 때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개종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을 겪고 바다의 위험, 뱀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런데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담대하게 감당해 갖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성도된 우리들도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직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또 한 교회 서문한가요? 그 교회의 성도들처럼 이왕 예수 믿을 것 똑바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왕 믿을 거, 이왕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자 갈 거 확실하게 예수님 닮아가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내일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된 성도의 그 모습 그대로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미직지근해서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이왕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확실하게 믿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실패 없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가면 뭐예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이에요. 자,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천거하노라. 거짓 사도들은 잘못된 것을 숨겨놓고 가만히 들어온다 했어요. 어디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다. 뒤에 도둑놈처럼 슬그머니 들어온다. 뒷담을 타고. 국회의장이 개창피를 떨었지요. 담을 타넘는 거를 비상계엄 때 담을 타넘는 거를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누가 찍었겠어? 보좌관이 찍었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 쏘갔는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계엄군이 막아서 나는 담을 타넘어 놓은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고.
예? 그 지금 이재명 옆에서 그 꼬북 노릇하는 박찬대인지 뭐 그놈은 성결교회인지 어딘지 안수 집사랍니다. 과인 맞은 양심이요 그거. 예? 그거 나중에 전부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그 인간은 국회 안에 있는 인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인간들은 피를 토하듯 회개할 날이 분명코 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것들이 무슨 믿는 사람들이요 직분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직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정치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권력 누리려고 교회에 가서 다니는 척하고 돈이 좀 있고 국회의원 이라도 되니까 목사들이 현혹이 돼서 그런 인간들에게 직분을 줘놓으니까 그거를 남용해가지고 써먹는다 그 말이야. 그런 인간들은 직분 주면 안 돼요. 주었던 직분도 빼앗아야지. 그거 뭐냐 그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것들이 떼거리로 나타나요. 하늘에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랬어? 예?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거 뭐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별은 뭐라고 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별은 교역자를 가르친 거야. 그러면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는 말은 타락한다 그 말이야. 중요한 직분에 있는 자들이 타락해서 뭘로 가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만히 들어오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숨기는 것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진리만 나타냈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사도행전의 아덴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 아덴 사람들하고. 그때 그가 사용한 게 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했다 그 말이야. 돌아온 자가 얼마 없었어요. 참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나타내지만은 진리를 나타내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가문이설로 사람을 미혹하는 데 반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그대로 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을 행한다 그랬어요. 우상이 입을 벌려 말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극성을 부린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전하는 자들의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어. 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짬뽕을 썩 해가지고 말씀도 아닌 것을 말씀처럼 가르쳤다 그 말이야. 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없고 에?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되고 대학에도 척척 붙고 이런 감언 이설로 섞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꾸로 가르쳤어. 거꾸로.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에?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오고 예수 믿어도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요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불타고 백보자의 심판 앞에 온데간데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나라는 나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한 후에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건강하든지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어찌 됐든 신앙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 뭘 사업하다 망했다고 뭐 어떻게 해요? 자살 그 요새는 뭐라 하더라 내가 또 잊어버렸는데 자살하면 성도가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 생명이 지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아주 그럴싸하게 감언 이설로 사람을 미혹하는 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말세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적과 기사와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와 신비주의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깨어있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혼자서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병거를 타고 가는 구순애 씨에게 빌립이 묻습니다. 성경을 보고 가고 있었어요. 읽는 자여 깨닫느냐 하고 물으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빌립이 가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호련히 각자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가 이런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한다 그 말이야. 응? 성도가 되었으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우선을 두고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겨. 아무것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들은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간이 돼서 2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진리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진실하게 전하는 이 사람이 심우하는 교회는 잘 부흥이 되질 않아요. 마지막 때라서 그래. 그냥 귀에 즐겁게, 그래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종교는 한 개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흙덩어리 이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 성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성전이에요.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다니는 지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게으르지 말고, 들은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며 살아가는, 정말 보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받은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고 희미해져가는 그 믿음들,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는 일도 열심히 보게 하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재리로 무너지는 심령의 성전을 보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있는 곳에는 폭설이 내려서 아주 엄청 눈이 쏟아졌어요. 25cm 정도 쏟아져서 벌 키우는 벌장에 가서 그냥 벌통 앞에만 이렇게 눈을 정리해 놓고 하산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1명이 구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는 데서 야, 구독자가 61명이 됐다 하니까 박수를 받았어. 자, 이 최 장로가 운영하는 이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도 눌러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 10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구독자가 많아져야 사람들이 와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저도 구독자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가서 봅니다. 예? 구독자가 많은 곳에는 뭔가 조금 틀려요. 지금은 제가 말씀을 강해해 가는데 좀 쉽게 가지요. 쉽게. 그런데 좀 이제 앞으로 좀 더 가다가 수위를 좀 높여서 좀 고차원의 교회에서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좀 답답하고 딱딱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기도하고 해서 마지막 시대는 이 진리가 우리 몸속에 꽉 배야 돼요. 그래야 이긴다고. 그래서 좀 그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100명 좀 채워봅시다. 여러분 지금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정선 골짜기 내일 모레까지 눈이 온답니다.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와도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떡가루를 뿌려주셔서 지저분한 세상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놔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